삼날이 차가운 흙을 파고들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어제는 30명, 오늘은 40명이다. 천마신교의 외문 자벽도 혈무지는 구역질을 참으며 시체를 구덩이로 던졌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마교의 무사들이 이제는 이름 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 쌓여갔다. 정파놈들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고 무너져가는 신교의 자존심은 흙먼지보다 가벼웠다. 하늘에 뜬 달조차 핏빛으로 물든 밤이었다. 혈무지는 마지막 시체를 끌고 깊숙한 지하 묘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죽음의 기운이 꽉 들어차 발을 들일 때마다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혈무진이 녹슨 단검을 치켜들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피 섞인 기침 소리였다. 구석진 곳,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는 정파의 검기에 당한 듯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피가 쉼 없이 흘러나왔다. 혈무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전대 교주, 천혈마존이었다. 천하를 오금저리게 했던 그 마두가 이곳에서 개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가까이 오너라. 천혈마존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혈무진이 주춤거리며 다가가자 노인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 안에는 광기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어 혈무진의 얼굴을 만졌다. 역시 내 핏줄이었구나. 그 천한 계집이 아이를 살렸어. 혈무진의 사고가 멈췄다. 핏줄, 계집, 자벽도로 구르며 이름조차 없이 살아온 자신이 전대. 교주의 아들이라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혈마존이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진교는 무너졌다. 내부의 쥐새끼들이 문을 열어줬지. 하지만 혈맥이 이어지는 한 천마는 다시 강림한다. 노인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갈랐다. 우드드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살점이 튀었다. 혈무진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노인의 손에는 펄떡이는 심장이 들려 있었다. 기괴하게도 그 심장 표면에는 붉은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먹어라. 이것이 혈맥대법의 비전이다. 내 평생의 공력과 원한이 담긴 정수다. 제정신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라. 살아서 복수해라.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다. 천혈마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심장을 혈무진의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거부할 틈도 없었다. 뜨거운 고기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다 못해 기화하는 것 같았다. 혈무진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내질렀다. 핏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피부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안구가 뒤집히고 사지가 뒤틀렸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벼락처럼 뇌를 때렸다. 혈맥대법. 인간의 기혈을 강제로 뒤틀어 마의 기운으로 채우는 금기 중의 금기. 강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뜻했다. 핏줄이 검게 변하고 심장이 기괴한 박동을 낼 때마다 혈무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인간적인 두려움과 망설임이 하나씩 다 죽어갔다. 새벽녘, 정막을 깨는 것은 거친 발소리였다. 이곳이다. 마두의 시체를 확인해야 한다. 정파 연합군의 무사 셋이 지하 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시체 더미 위에 엎드려 있는 혈무진을 발견하고 검을 뽑아들었다. 이놈은 뭐냐? 자벽도인가? 마교의 씨앗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가장 앞에 선 무사가 무심하게 검을 휘둘렀다. 평소의 혈무진이었다면 머리가 날아갔을 속도였다. 하지만 지금의 혈무진에게는 그 움직임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다. 본능이었다. 혈무진이 손을 뻗었다. 혈폭. 낮게 읊조린 목소리와 함께 혈무진의 손끝에서 검은 핏줄들이 채찍처럼 튀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피가 아니었다. 강철보다 단단하고 칼날보다 예리한 마력의 줄기였다. 서걱. 무사의 목이 허망하게 잘려나갔다.
뒤에 있던 두 명의 가슴에는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렸다. 핏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적의 피를 빨아들이며 다시 혈무진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웠다. 동시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잔혹했다. 자신이 죽인 자의 피를 마시며 혈무진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쏟아졌다. 천열마존의 기억이었다. 화려했던 신교의 전각들, 그리고 그곳을 불바다로 만든 배신자들의 얼굴. 신교의 멸망은 정파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자의 비수가 교주의 등을 찔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죽여주마. 전부 다. 혈무진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그는 묘실을 빠져나와 무너진 본당으로 달렸다.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정파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천열마존의 유언이 족쇄처럼 그의 영혼을 오람했다. 신교를 다시 세워라. 도망치던 혈무진은 무너진 전각 기둥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누군가 피로 쓴 글귀가 남아 있었다. 천마는 죽지 않는다. 혈맥이 이어지는 한. 그의 손에는 천열마존이 마지막에 쥐어준 교주의 옥패가 들려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의 어둠 속에서 낡고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주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혈무진이 번개같이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온몸이 걸레짝이 된 채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했다. 신교의 마지막 수호자, 호법 혈영 노인이었다. 혈무진은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피로 세워지고 피로 무너진 신교를 더 잔혹한 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운명의 시작. 배신자들의 숨통을 끊고 만천하에 신교의 부활을 선포할 그날까지 혈무진의 혈맥은 멈추지 않고 요동칠 것이었다. 혈영 노인의 두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한쪽 팔은 어깨죽지까지 잘려나갔고 남은 팔다리마저 으스러져 진흙탕에 처박힌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는 옥패를 쥔 혈무진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옥패를 지니셨으니 분명 교주님의 핏줄이 맞으시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 미천한 자벽도의 몸으로 이런 기운을. 혈영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과 경외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혈무진의 눈동자가 붉게 번뜩였다. 자벽도의 비굴함은 이미 껍데기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우러러보는 노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날 따르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여기서 죽어라. 혈영 노인이 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살려주겠다고 하시다니. 그 충성심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제 경맥은 이미 가루가 되었고 오장육부는 뒤틀렸습니다. 신선이 와도 오늘을 넘기지 못할 목숨인데 이제 막 기연을 얻으신 교주님께서 어찌 제 죽음을 막겠습니까?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혈무진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서 검은 핏줄들이 실처럼 가늘게 뽑혀나왔다. 혈맥대법 제2초식, 혈침. 수천 개의 핏줄 바늘이 노인의 찢어진 살점을 뚫고 들어갔다. 그것들은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부서진 뼈 마디마디를 강제로 이어붙이고 끊어진 경맥의 끝단을 찾아 마도의 기운으로 가교를 놓았다.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마취도 없는 난도질이나 다름없었다. 혈영 노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했다. 혈무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노인의 경맥 안으로 밀어넣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는 행위였으나 혈무진의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한 시즌 같은 일각이 지났다. 비명이 잦아들고 혈영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기적이었다. 완치는 아니었으나 죽음을 기다리던 고목에 억지로 수액을 주입한 것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무공은 100년 무림사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주님, 아니, 당신은 정체가 무엇이오? 혈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챙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정파 무사들의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신교를 재건한다.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썩어갈 것인가? 혈영 노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 눈앞의 청년은 사악하다. 그가 펼치는 무공은 천열마존의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은 멸망한 신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노인은 남은 한 팔을 땅에 짚고 다시 한번 이마를 흙바닥에 박았다. 혈영, 신교의 새로운 주인님을 뵙습니다. 명하십시오. 그날부터 처절한 도주가 시작되었다. 정파연합군은 신교의 잔당을 완전히 절멸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추격대를 풀었다. 혈무진과 혈영노인은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썩은 내를 견뎠고 쥐가 들끓는 지하 하수구를 기어다니며 밤을 지새웠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전투는 끊이지 않았다. 추격대에 말단 무사들이 앞길을 막을 때마다 혈무진은 주저없이 손을 뻗었다. 혈맥대법은 기괴한 무공이었다. 적을 죽이고 그 피를 흡수할수록 혈무진의 몸 안에서는 폭발적인 힘이 샘솟았다. 단전이 아니라 혈관 자체가 공력을 저장하는 그릇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강해질수록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적의 목을 딸 때마다 느껴지던 희열조차 사라졌다. 그저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무감각해졌다. 살인이 쉬워질수록 인간 혈무진의 흔적은 지워져 갔다. 사흘째 되던 밤, 두 사람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버려진 폐촌의 낡은 헛간에 몸을 숨겼다. 혈영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교주님, 신교를 어디서부터 다시 세우실 계획입니까? 이 중원은 이미 정파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혈무진은 흙바닥에 지도를 펼쳤다.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천열마존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보루의 위치. 신교의 옛 영지 중 아직 놈들이 손대지 못한 곳이 있나? 혈영 노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구석, 검게 칠해진 깊은 골짜기를 가리켰다. 혈곡시의 구. 신교의 최초 발원지이자 가장 신성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혈영 노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지독한 도끼와 원혼들이 가득해 발을 들이는 자는 누구나 미쳐 죽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교가 전성기일 때조차 금기시했던 곳입니다. 혈무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하군. 미친놈들만 사는 곳이라면 정파 놈들도 함부로 오지 못하겠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헛간 틈새로 눈을 찌르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아니다.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횃불 수십 개가 폐촌을 대나처럼 밝혔다. 정파 추격대였다. 놈들은 헛간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며 압박해왔다. 혈영 노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제 다리로는 무리입니다. 교주님, 저를 버리고 혼자라도 탈출하십시오. 옥패만 있다면. 혈무진은 대답 대신 문고리를 잡았다. 옥패를 쥔 손등의 핏줄이 기괴하게 꿈틀거렸다. 버리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난 내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혈무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횃불의 바다 한가운데 붉은 눈의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럼 여기서 전부 막는다. 그의 발치에서부터 검은 피의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교의 배신자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멸망보다 더 끔찍한 재건의 서막이었다. 죽음의 냄새는 때로 갈증보다 먼저 찾아온다. 혈무진은 폐촌 중앙의 우물 앞에 섰다. 추격대는 25명, 자신은 단 1명이다. 정면 승부는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우물 안으로 던져 넣었다. 교주님, 설마 그 독은? 등 뒤에서 혈영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혈무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혈사도. 신교의 비전 독이지. 당신이 예전에 교주에게 가르쳐준 기억이 있는데 혈영 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천열마존의 기억이 혈무진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자벽도 출신의 청년이 전대 교주의 잔혹한 지식까지 흡수하고 있었다. 준비해라. 사냥개들이 온다.
횃불을 든 추격대가 마을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흘 밤낮을 쫓아온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을 중앙의 우물을 발견한 그들은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정파의 기산이 돌인이 하는 것들은 타는 듯한 갈증 앞에서는 무력했다. 30분 후 정적이 감돌던 패촌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피가. 우물물을 마신 무사들의 절반이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했다. 혈사독은 기혈을 뒤틀어 심장을 터뜨리는 독이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혈무지는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나머지 절반의 무사들이 검을 뽑아들고 혈무진을 쫓았다. 하지만 혈무진은 정면을 내주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좁은 골목길 어둠 속으로 놈들을 유인했다. 나와라, 이 비겁한 마두 새끼. 추격대의 외침이 골목을 울렸다. 대답은 차가운 금소금이 아니라 기괴한 살점 파열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혈무진의 손등을 뚫고 나온 핏줄들이 채찍처럼 튀어나왔다. 서걱, 보이지 않는 칼날이 무사의 목을 휘감아 조였다. 핏줄은 적의 살점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기혈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사들이 차례로 시체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혈맥대법은 암살을 위해 태어난 무공이었다. 어둠은 그의 옷이었고 피는 그의 무기였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다. 정파의 명문가로 알려진 청운검문의 직계 제자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검을 겨눴다. 비겁한 수법으로 내 사형제들을. 마두, 내 놈이 사람이냐? 혈무지는 대답 대신 보법을 밟았다. 찰나의 순간 그의 손가락이 무사의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뜨거운 피가 혈무진의 안면을 적셨다. 비겁함은 산자의 특권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무사가 쓰러지자 혈무진은 그 시체 위에 손을 얹었다. 혈관이 기괴하게 요동치며 적의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메말랐던 기혈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강해지고 있었다. 적을 도륙할수록 그들의 생명력을 마실수록 혈맥대법은 완성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마다 가슴 속에 무언가가 죽어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도 혐오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길가에 풀을 베는 것처럼 무뎌졌다. 인간의 감정 대신 마의 본능이 빈자리를 채웠다. 교주님, 괜찮으십니까? 혈역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가자. 혈곡으로. 혈무지는 시체 더미를 뒤로하고 길을 재촉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거대한 절벽 사이에 입을 벌린 협곡 입구에 도착했다. 혈곡. 신교의 발원지이자 저주받은 땅. 협곡 안은 피의 안개라고 불리는 검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안개가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혈역 노인이 경고했다. 하지만 혈무지는 망설임 없이 안개 속으로 발을 들였다. 배부 깊숙이 도끼가 스며들었다. 순간 환각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자신을 비웃는 정파 무사들, 시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무표정한 천혈마존의 얼굴. 꺼져라. 혈무진이 내공을 운용하자 혈맥 속의 마귀가 도끼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인 도끼였지만 혈맥대법을 익힌 그에게는 오히려 공력을 돋우는 영약이 되었다. 환각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협곡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무너진 전각의 흔적들이 나타났다. 수십 년간 버려진 폐허였다. 그런데 혈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바닥에 남겨진 자국.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것이다. 누군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혈역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가 감히 혈곡에 발을 들이는가? 그들은 신교의 복식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으며
몸에서는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피부는 푸르게 변해 있었고 손톱은 검게 자라 있었다. 혈역 노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처럼 외쳤다. 이건 심화대법이다. 설마 그분이 살아계셨던 것입니까? 협곡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관 하나가 지면을 뚫고 솟아올랐다. 관 뚜껑이 열리며 뿜어나오는 압도적인 음기에 혈무진조차 본능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신교 재건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땅에서 그들은 가장 끔찍한 악몽과 마주하고 있었다. 머리가 잘린 시체가 다시 일어섰다. 심장을 꿰뚫린 고깃덩어리가 괴성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혈무진의 핏줄 채찍이 놈들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놓았지만 바닥을 기는 상체는 여전히 혈무진의 발목을 노렸다. 죽음을 모르는 군대, 그것이 심하였다. 쿠쿠쿠. 혈맥의 기운이로군.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천혈마존의 후예여. 협곡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웃음소리에 심아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어둠을 헤치고 한 노인이 나타났다. 해골처럼 마른 몸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안색이었으나 안구 속에서 이글거리는 안광은 형형하기 그지없었다. 심화군주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혈역 노인이 온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렸다. 심화군주. 100년 전 정파와의 대전에서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신교의 전설적인 3대 마존 중 한 명이었다. 살아있다고. 쿠쿠쿠. 이미 반은 죽었지. 흙냄새가 더 익숙한 몸이다. 심화군주의 시선이 혈무진에게 고정되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 천혈마존의 심장을 먹었구나. 혈맥대법을 익혔어. 그런데 왜 이리 약하냐? 그 보물 같은 심장을 가지고 고작 이 정도라니. 혈무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붉은 눈으로 노인을 마주 보았다. 압도적인 음기가 전신을 압박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신교를 재건하려 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교 재건. 쿠쿠쿠. 그 무너진 집구석을 다시 세우겠다고? 좋다. 흥미롭구나. 그러나 공짜는 없다. 심화군주가 손가락을 튕기자 곁에 있던 심화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노인이 심화의 가슴을 가르자 검게 타오르는 구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놈의 심장에 내 핵심 심화액이 들어있다. 이걸 삼키면 심화대법을 익힐 수 있지. 죽은 자를 부리는 군주가 되는 거다. 신교 재건에 이보다 유용한 무공이 어디 있겠느냐? 혈무진의 본능이 경고했다. 함정이다. 혈맥대법만으로도 인간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죽은 자를 부리는 심화액까지 받아들인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지금의 힘으로는 추격대를 따돌리는 것이 고작이다. 복수는커녕 재건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조건이 뭡니까? 쿠쿠쿠. 간단하다. 정파놈들의 명문과 묘지를 파헤쳐라. 그들의 시체를 내게 바쳐라. 최소 100구다. 그럼 내가 너의 군대를 만들어주지. 정파놈들의 조상으로 정파놈들을 도륙하는 거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혈역 노인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교주님, 그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파의 무덤을 건드린다면 천하의 공적이. 좋습니다. 혈무진이 혈역 노인을 막아섰다. 도덕이나 명분 따위는 신교가 멸망하던 날 시체 구덩이에 함께 묻었다. 심화군주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심화액을 던졌다. 검은 구슬이 혈무진의 손바닥 위에서 진동했다. 혈무진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 박동이 멈췄다. 폐부로 들어오던 공기가 차단되고 온몸의 감각이 소멸했다.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경험이었다. 암흑 속에서 수천 명의 원혼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환청이 들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의 박동이 아니었다. 차갑고 무거운, 마치 기계적인 울림이었다. 혈무진의 피부는 더욱 창백해졌고
손톱은 칠흑처럼 어둡게 변했다. 그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 서 있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살아있는 자들의 미약한 생기와 땅 밑에서 울부짖는 죽은 자들의 검은 원념이 실타래처럼 엉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가거라. 청성파의 묘지부터 시작해라. 거기는 살점 좋은 재료들이 많지. 쿠쿠쿠. 지마군주의 속삭임이 고막을 긁었다. 혈령노인은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혈무진을 보았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더 이상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버렸음을 직감한 것이다. 교주님, 정말 아시겠습니까? 혈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혈곡의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흙 밑에서 죽은 자들의 기운이 그를 경배하듯 요동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심화군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협곡의 안개 속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신교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자 무림의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될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삼날이 비석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밤의 묘역을 찢었다. 이곳은 정파 5대 명문 중 하나인 청성파의 조상 묘역. 살아있는 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성역이 무덤 도굴꾼의 손에 유린당하고 있었다. 교주님, 결계가 삼엄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실 작정입니까? 혈령노인의 물음에 혈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서 검은 음기가 뱀처럼 꼬이며 바닥을 뚫고 들어갔다. 심화대법의 기초 권능이었다. 잠시 후 흙더미가 들썩이더니 해골의 가죽만 남은 심화 한 구가 기어나왔다. 생전에 청성파에 촉망받는 제자였던 자였다. 혈무진이 명령했다. 길을 안내해라. 내 문중의 비밀을 너보다 잘 아는 자는 없을 테니. 심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덤불 사이로 숨겨진 옛길을 가리켰다. 정파의 제자들이 수호한다고 믿었던 성지는 죽은 자의 배신 앞에 허망하게 문을 열었다. 묘역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백 개의 비석이 달빛 아래 늘어서 있었다. 혈무지는 가장 오래된 무덤 앞에 섰다. 관을 열자 청성파의 비전 방부술 덕분에 1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은 시체가 나타났다. 혈무지는 그 차가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시원. 죽은 자의 억눌린 원념을 강제로 깨우는 초식이었다. 시체의 안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나오며 감겼던 눈이 번쩍 떠졌다. 영. 하라. 기괴한 금소금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첫 번째 심화가 완성되었다. 혈무지는 멈추지 않았다. 밤새도록 묘역을 뒤집으며 39의 심화를 깨웠다. 인간의 도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묘역을 순찰하던 청성파의 장로 하나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누가 감히 조상님의 영면을 방해하느냐. 장로의 검기가 폭발하며 주변을 갈랐다. 그는 강했다. 일격의 심화 서너 구의 팔다리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심화는 죽지 않았다. 머리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마물들이었다. 잘려나간 팔로 장로의 다리를 물어뜯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노렸다. 결국 지치고 겁에 질린 장로는 심화들의 물량 공세 앞에 무너졌다. 혈무지는 장로의 숨통이 끊어지자마자 그의 시체도 챙겼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가 더 쓸모있겠군. 한 달 동안 혈무지는 5개의 정파 문파의 묘를 털었다. 그의 뒤에는 이제 109가 넘는 심화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결곡으로 돌아온 그를 보며 심화군주가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쿠쿠쿠. 좋아. 이제 진짜 군대를 만들어주지. 하나하나의 시체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심화군주는 혈곡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거대한 제단으로 혈무진을 이끌었다. 109의 시체들이 제단 위에 정렬되었다. 노인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혈을 나누고 뼈를 섞어라. 죽음이여, 하나의 군단이 되어 일어서라. 제단이 빛빛 광채를 내뿜으며 진동했다. 시체들이 서로 융합하기 시작했다. 개별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의 의지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 생명체로 거듭났다.
이건 천마신교의 옛 금기 비전술 백시연환진입니다. 혈영노인이 경악하며 외쳤다. 과거 정파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군단이 부활한 것이다. 심화군주가 혈무진에게 손을 뻗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이 군단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내 심장에 피를 바쳐야 한다. 혈무진은 직감했다. 이 순간 피를 바치면 자신은 더 이상 산자로 돌아갈 수 없다. 혈맥대법의 뜨거움과 심화대법의 차가움이 그의 몸 안에서 영원히 공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순간 심화군주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심장을 빼앗을 것임을 알았다. 혈무진은 망설이지 않고 검끝으로 자신의 손목을 깊게 그었다. 뜨거운 선혈이 제단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심화군단의 시체들이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 109의 눈동자가 일제히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주인님. 100명의 심화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복종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혈무진의 뇌리를 직접 때렸다. 이제 넌 죽은 자들의 왕이다. 산 자들의 피로 이 세상을 덮어라. 쿠쿠쿠. 심화군주의 웃음소리와 심화군단의 절규가 섞여 혈곡을 뒤흔들었다. 혈무진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이 차가운 시체의 피로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 무림이 마주하게 될 가장 잔혹한 재앙의 주인이었다. 죽은 자들은 충직하나 창의적이지 못하다. 제단 위에서 백시연환진을 완성한 혈무진은 붉게 타오르는 심화들의 눈을 보며 갈증을 느꼈다. 명령한 것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고깃덩어리들만으로는 정파의 교활한 술수를 상대할 수 없었다. 신교의 부활은 단순히 시체의 숫자가 아니라 마도를 잇는 자들의 타오르는 의지로 완성되는 법이었다. 산자가 필요하다. 내 뜻을 이어받아 정파의 목을 칠 의지를 가진 칼이. 혈무진은 혈곡의 안개를 뚫고 중원으로 향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화려한 성안이 아니었다. 정파의 위선에 짓밟히고 버려진 변방의 자네들이었다. 증오는 살점보다 질기다. 타버린 석가래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한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12살 남짓한 아이는 제 몸집만한 낡은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정파 무사들이 마교에 협력했다는 누명을 씌워 마을을 불태우고 부모의 목을 쳤을 때 소녀의 눈에서 눈물은 말라붙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다. 혈무진은 피 냄새를 따라 찾아온 폐허에서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검은 증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다. 정파놈들을 전부 죽일 수 있게 해준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어요. 혈무진은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혈무화라는 이름의 소녀는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계약이었다. 혈곡으로 돌아온 혈무화를 보며 심화군주가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쿠쿠쿠. 어린 것이 돕기는 대단하구나. 하지만 재능은 평범하기 짝이 없어. 이대로는 내 심화들의 밥조차 되지 못할 텐데. 혈무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죽은 자의 군단은 강력하지만 의지가 없다. 신교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피와 살이 도는 산자의 충성이 필요했다. 혈맥대법의 일부를 가르치겠다. 곁에 있던 혈영노인이 안색을 바꾸며 가로막았다. 교주님, 혈맥대법은 교주님 가문의 대를 이어 단 한 명에게만 전수되는 비기입니다. 이를 하급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칙 위반입니다. 규칙은 내가 만든다. 죽어버린 규칙 따위는 신교와 함께 묻었다. 혈무진은 혈무화에게 혈맥대법의 기초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혈맥대법은 단전이 아닌 전신의 혈관을 강화하는 무공이다. 그는 소녀의 가녀린 혈관 속에 자신의 마귀를 강제로 밀어 넣어 길을 뚫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비명을 지르는 순간 내 혈관은 터져 나갈 것이다. 강해지고 싶다면 죽음조차 내 친구로 삼아라. 그날부터 혈무화에게는 3개월간의 생지옥이 펼쳐졌다. 매일같이 혈관이 뒤틀려 끊어지는 통증에 몸부림쳤고 강제로 주입된 마귀가 뼈마디를 으스러뜨렸다. 하지만 소녀는 단 한 번도 신음하지 않았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도
손톱이 빠져나가도 오직 복수를 향한 일념으로 견뎌냈다. 3개월 후, 혈무와의 전신에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피부 아래로 흐르는 핏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혈무와가 손을 뻗자 손목 근처의 피부를 뚫고 붉은 핏줄이 채찍처럼 튀어나와 바위를 가루로 만들었다. 스승님, 이제 저 싸울 수 있어요? 시험해보자. 혈무지는 제단 곁에 서 있던 심화 한 구를 풀어놓았다. 생전에 이름 꽤나 날리던 청성파의 무사였던 심화다. 심화는 썩은 악취를 풍기며 소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혈무화는 작았다. 심화의 압도적인 위력에 밀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어깨 죽지가 찢기고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새겨졌다.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매개체로 삼아 더 강력한 혈맥의 힘을 끌어올렸다. 죽어! 소녀의 외침과 함께 사방에서 튀어나온 핏줄실들이 심화의 온몸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 일순간 힘을 가하자 강철 같던 심화의 목이 단번에 끊어져 나갔다. 합격이다. 혈무진의 짧은 칭찬에 혈무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제 정파놈들을 치러 가는 겁니까? 제 부모님을 죽인 그놈들의 목을 따고 싶습니다. 혈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협곡 너머 어두운 숲을 향하고 있었다. 아직이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더 많은 제자가 필요하고 더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그때 혈역 노인이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정각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전령용 매의 다리에서 떼어낸 쪽지가 쥐어 있었다. 교주님, 큰일입니다. 정파 연합군이 혈곡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토벌대를 조직해 이리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무지는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 산맥을 따라 수백 개의 횃불 행렬이 긴 뱀처럼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예상보다 빨랐다. 정파 놈들의 후각은 생각보다 예민했다. 심화군주가 어둠 속에서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으며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다. 쿠쿠쿠. 드디어 실전이로군. 내 피를 마신 내 아이들이 굶주려 있다. 오늘 밤, 이 계곡은 산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겠구나. 혈무지는 옥패를 꽉 쥐었다. 첫 번째 제자를 얻자마자 찾아온 멸문의 위기.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 무림의 신교의 부활을 피로 각인시킬 기회였다. 군단을 깨워라. 그리고 무아, 너의 첫 사냥을 준비해라. 혈곡의 검붉은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잔혹한 축제가 시작될 참이었다. 마두들은 들어라. 오늘 이 저주받은 구덩이를 너희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청성파의 장로이자 청운검선이라 불리는 사내의 고함이 협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혈곡 입구에는 500명에 달하는 정파 연합군이 횃불을 밝히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살기등등한 검기들이 안개를 찢고 뿜어져 나왔다. 혈무지는 협곡 양쪽 절벽 뒤에 백구의 심화를 매복시켰다. 곁에 선 혈무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오로 단련된 아이였으나 눈앞에 닥친 500명의 살기는 처음 겪는 공포였다. 스승님, 정말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요? 혈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확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것이 신호였다. 정파 무사들이 협곡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검붉은 안개가 살아있는 뱀처럼 그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결국 고유의 도끼가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으악, 내 팔이 왜 이래? 옆에 있는 건 누구냐? 귀신이다. 비명과 함께 대열이 흐트러졌다. 그 틈을 타 심화들이 튀어나왔다. 죽음을 모르는 고깃덩어리들이 정파 무사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정파의 정예들은 만만치 않았다. 숙련된 검사들은 심화 열구가 부서지는 대가로 무사 한 명의 목숨을 겨우 내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비겁한 술수뿐이구나. 마도 놈들아. 청운검선이 청성파의 비기인
청운검강을 휘두르며 심화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혈무지는 더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 전장의 한복판으로 몸을 날렸다. 혈폭류. 혈맥대법 제3초식. 혈무진의 전신에서 수십 개의 핏줄이 가시돋친 채찍처럼 폭발하듯 튀어나왔다. 사방을 휩쓰는 핏줄의 폭풍에 정면의 무사 10명이 순식간에 관통당해 허공으로 치솟았다. 저 무공은 혈맥대법, 설마 천혈마조네. 청운검선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전설로만 듣던 금단의 무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혈무진에게 쇄도했다. 검선이라는 이름답게 그의 검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찰나의 순간, 검 끝이 혈무진의 어깨를 깊게 베어냈다.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혈무진은 고통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아프지 않군. 이제 감각도 죽어버린 모양이다.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핏줄들이 청운검선의 검을 쇠사슬처럼 감아쥐었다. 당황한 검선의 눈동자가 떨리는 순간 혈무진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이제 내 차례다. 차가운 마기가 검선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지휘관이 쓰러지자 정파군은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심화군단이 남은 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혈무와 역시 비명을 지르며 핏줄을 휘둘렀다. 생전 처음 사람을 죽이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부모를 참수하던 정파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다. 전투는 사흘 밤낮을 이어졌다. 마침내 정파군은 퇴각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처참했다. 백구의 심화 중 절반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고 혈무진 역시 온몸이 걸레짝처럼 찢긴 채 제단 앞에 쓰러졌다. 쿠쿠쿠. 이겼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지 마라. 심화군주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혈무진의 상처를 내려다보며 조소하듯 말했다. 정파는 자존심이 세지. 곧 더 거대한 군대를 보낼 거다. 이 혈곡은 이제 무덤 이상의 의미가 없어. 혈역 노인이 피냄새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떠나야 합니다, 교주님. 정파의 다음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서역입니다. 그곳 사막 깊은 곳에 신교의 예쁜 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겠지만 그곳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무지는 피로 젖은 옥패를 꽉 쥐었다. 선택은 명확했다.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좋다. 떠나자. 혈무진의 선언에 심화군주가 기괴한 웃음을 멈췄다. 그는 제단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난 여기 남겠다. 혈곡은 내 무덤이니까. 쿠쿠쿠. 가거라. 혈맥의 후예여. 그리고 잊지 마라. 넌 이미 괴물이다.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갈 생각 따위는 하지 마라. 혈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혈무화와 혈역노인, 그리고 사지가 절단된 채 비틀거리는 59의 심화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혈곡을 나서는 그들의 뒤로 심화군주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리고 협공 너머에서 다시금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다. 정파의 두 번째 토벌대, 그 압도적인 불빛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인간의 감정을 버린 괴물들의 행진이 서역의 황야를 향해 시작되었다. 모래바람이 살점을 깎아내듯 몰아치는 서역의 황무지. 한 달을 꼬박 걸어 도착한 그곳에는 오직 죽음만이 박제되어 있었다. 무너진 전각의 석가래는 썩은 뼈처럼 뒹굴었고 깨진 비석들은 모래 속에 반쯤 파묻혀 신교의 찬란했던 과거를 조롱하고 있었다. 여기서 시작한다. 혈무진의 선언은 단호했다. 인간이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을 절망의 땅. 하지만 그에게는 죽지 않는 군대가 있었다. 심화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을 모르며 휴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부러진 뼈를 마기로 이어붙인 채 심화들은 밤낮 없이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았다. 죽은 자들의 노동력 위에 신교의 새로운 심장,
혈무전이 그 웅장한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거는 피의 냄새를 타고 번졌다. 혈무화는 주변 마을을 돌며 고아들을 불러 모았다. 정파의 위선적인 칼날에 부모를 잃고 증오만을 먹고 자란 아이들. 그들에게 혈무지는 구원자이자 악마였다. 살고 싶나? 아니면 여기서 복수도 못한 채 썩고 싶나? 혈무지는 살아남은 20명의 아이에게 혈맥대법의 기초를 전수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아이들의 가느다란 핏줄 속으로 차가운 마귀가 강제로 주입될 때마다 연무장에는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절반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 죽어나갔다. 남은 자들만이 신교의 첫 세대가 되어 도끼를 품은 눈으로 검을 잡았다. 스승님, 언제쯤 부모님의 원수인 정파놈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혈무화가 묻자 혈무지는 타오르는 모래 지평선을 보며 나직이 답했다. 급하게 생각 마라. 우리는 100년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세상은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사막의 포식자라 불리는 사막마적단이 들이닥쳤다.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맨 거한 흑사마왕이 500명의 마적을 이끌고 혈무전 앞에 섰다. 이 땅은 흑사마왕님의 영지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성을 쌓다니.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내 놈들의 가죽을 벗겨 깃발로 써주마. 혈무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신으로 흑사마왕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흑사마왕의 도끼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도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땅이 뒤집혔다. 혈무진의 혈맥대법이 흑사마왕의 압도적인 외공을 뚫지 못했다. 콰직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갈비뼈가 부서져 폐를 찔렀지만 혈무지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흑사마왕이 비웃으며 다시 도끼를 치켜들었을 때 작은 그림자가 전장으로 난입했다. 내 스승님을 건드리지 마. 혈무하였다. 소녀의 손목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핏줄들이 실타래처럼 엉키며 흑사마왕의 두 눈을 정면으로 찔렀다. 끄악! 내 눈이. 흑사마왕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젖힌 찰나. 혈무진의 손가락이 단검보다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혈맥대법의 마귀가 흑사마왕의 내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우두머리를 잃은 마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막 너머로 흩어졌다. 혈무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혈무화를 보았다. 아이의 몸은 이미 마적들의 칼날에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혈무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스승님, 저 잘했나요? 잘했다. 그 짧은 한마디 뒤에 혈무지는 흑사마왕의 시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강력한 육체는 최고의 재료가 될 터였다. 이놈도 심화로 만들어야겠군. 교주님, 멈추십시오. 결영노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그를 말렸다. 심화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교주님의 정신이 오염됩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심화는 아군마저 잡아먹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혈무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창백한 안색을 만졌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피부는 이미 심화들과 닮아가고 있었고 심장은 인간의 박동을 잊어가고 있었다.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 제어할 필요가 없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그날 밤 혈무지는 혈무전 지하의 거대한 피의 연못을 파고 금단의 제단을 세웠다. 심화군주가 남겼던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심화의 의지를 자신의 옥패 하나에 귀속시키는 만실 통진역을 구축한 것이다. 어두운 지하 정각 속에서 혈무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리는 심화들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영혼 역시 그들의 차가운 죽음과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신교의 재건자이자 스스로가 심화들의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간의 따뜻한 피가 흐르던 자리에 차가운 마귀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은 모래바람과 함께 살점을 깎아내고 골수를 말렸다. 하지만 그 메마른 황무지 위로 솟아오른 혈무전은 이제 거대한 성체가 되어 서역의 지평선을 압도했다. 300명이라. 청성파 놈들이 드디어 사냥개를 보냈군. 혈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5년 전 혈곡에서 쫓겨나던 비참한 패잔병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깊은 심연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교주님, 놈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차기 장문인이라는 청어진인이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혈역 노인이 보고를 올렸다. 혈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년 동안 그는 심화들을 다시 빚었다. 이제 그의 군단은 209에 달했다. 그리고 혈무와는 17의 서슬퍼런 살수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포위하게 둬라. 성문을 여는 순간이 놈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혈무전의 성벽 아래 300명의 청성파 무사가 포위망을 좁혀왔다. 청어진인이 검을 뽑아들고 성벽 위를 향해 외쳤다. 마두 혈무지는 들어라. 5년 전 혈곡에서 우리 문중의 장로님을 시해한 죄, 오늘 이 모래 구덩이와 함께 묻어주마. 혈무지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퉁겼다. 쿠르릉, 성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시체들이 아니었다. 209의 심화가 정교한 진영을 갖추고 쇄도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청성파의 검진을 파고들었다. 진법이다. 시체들이 진법을 펼치고 있다. 정파 무사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혈무화가 이끄는 100명의 제자가 성벽에서 뛰어내렸다. 공중에서 수천 갈래의 붉은 핏줄이 비처럼 쏟아졌다. 혈맹만화. 혈무화의 외침과 함께 핏줄 채찍들이 무사들의 목과 심장을 정밀하게 꿰뚫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혈맥대법을 익힌 어린 살수들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에게 정파는 부모를 죽인 원수였고 혈무지는 유일한 신이었다. 내 놈이 혈무진이냐? 죽어라. 청어진인이 청성파의 절악인 청운검기를 휘두르며 혈무진에게 들이닥쳤다. 공기를 찢는 파괴적인 위력이었으나 혈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쟁. 혈무진이 손을 뻗자 그의 팔뚝에서 솟아난 검은 핏줄들이 강철보다 단단한 방패가 되어 검기를 막아냈다. 청어진인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이럴 수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인간이라. 그런 건 진작에 버렸다. 혈무진의 손이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단 한 번의 타격. 청어진인이 자랑하던 명검은 조각나 흩어졌고 그의 가슴팍은 붉은 낙인이 찍힌 채 함몰되었다. 차원이 다른 강함이었다. 혈무진은 쓰러진 청어진인의 목에 발을 올렸다. 당장이라도 밟아 뭉개고 싶었으나 그는 발을 뗐다. 돌아가서 내 놈들의 맹주에게 전해라. 천마신교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통을 만 배로 돌려주겠다고. 살아남은 수십 명의 패잔병이 청어진인을 들쳐업고 사막 너머로 도망쳤다. 신교의 첫 번째 승리였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서역 전역으로 퍼졌다. 정파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자들, 부모를 잃고 증오만을 품고 살던 고아들이 구름처럼 혈무전으로 몰려들었다. 석 달 만에 교도의 숫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혈무지는 피 묻은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500명의 교도 앞에 섰다. 오늘부터 이곳은 신천마 신교의 본거지다. 나, 혈무진이 신교주로서 천하에 선포한다. 우리는 죽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교주님, 만세, 만세, 만세. 500명의 함성이 사막의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혈역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드디어 신교의 깃발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감흥은 길지 않았다. 한 달 후, 얼굴이 반쯤 타버린 밀정이 신전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교주님, 중원이 움직입니다. 무림맹이. 5대 명문연합군을 소집했습니다. 혈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병력은 얼마나 되나? 밀정은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5,000명입니다. 전설적인 노고수들까지 합류하여 서역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교의 완전한 멸절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이제 겨우 500명을 모았는데 5,000명의 정예 연합군이라니. 스승님, 이길 수 있을까요? 결무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핏줄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소녀일 뿐이었다. 결무지는 창밖을 보았다. 지평선 저 멀리 거대한 먼지 구름이 대지를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정파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신교의 싹을 짓밟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었다. 5,000명이라. 결무지는 옥패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인간성을 버리고 얻은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폭력. 이길 수 없다면 도망친다. 결무진의 눈이 붉게 번뜩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도주가 아니었다. 놈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더 깊고 끔찍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 준비였다. 그날 밤, 혈무지는 혈무전 지하에 숨겨둔 심화군주 비전진식의 마지막 잠금 장치를 풀었다. 5,000명의 시체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천하를 얻을 수 있겠지. 승리 뒤에 찾아온 절망적인 위기. 혈무지는 자신을 기다리는 지옥을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무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처절하고 비릿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문을 닫아 걸지 마라. 오히려 활짝 열어라. 놈들이 의심에 빠져 제 발등을 찢게 만들어야 한다. 혈무진의 명령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교도들의 가슴을 찔렀다. 5,000대 500. 대지는 정파 연합군이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로 진동하고 있었다. 지평선을 가득 메운 5,000명의 무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혈무전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승산은 없었다. 억겁의 세월을 수련한다 해도 번뜩이는 5,000개의 칼날 앞에서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교주님, 도망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이 모래 구덩이에서 피땀을 흘린 이유가 고작 뒷걸음질이었단 말입니까? 한 교도가 울분에 차 소리쳤다. 혈무진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눈에는 감정의 일렁임조차 없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전략적 후퇴다. 죽으면 복수도, 재건도 없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는 자만이 승리라는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다. 문을 열어두면 놈들은 함정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릴 것이고 그 찰나의 망설임이 우리의 퇴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무화가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이미 검은 핏줄들이 꿈틀대며 사리를 내뿜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저 정파. 놈들의 목을 단 하나라도 더 따고 죽겠습니다. 혈무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우드드, 뼈가 비명을 질렀다. 무아야, 죽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살아남아 증오를 사귀는 것은 지옥보다 고통스럽지. 너는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 내 명령이다. 혈무지는 신속하게 교도들을 셋으로 나누었다.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그는 각 조의 조장들에게 옥패의 파편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흩어져라. 그리고 각자 살아남아라. 10년 후, 이 폐허가 된 성체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 살아남은 자들만이 진정한 신교의 주인이 될 것이다. 교도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209의 심화군단뿐이었다. 혈무지는 지하 정각으로 내려갔다. 그는 만실 통진역의 인을 거꾸로 돌렸다. 잠들어라. 땅의 기운을 먹고 더 단단해져라. 내가 다시 부를 때 너희는 무림의 재앙이 되어 일어날 것이다. 209의 심화가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거대한 관이 되어 집안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혈무전의 바닥이 거대한 공동으로 변했다. 마두들아, 이제 끝이다. 정파의 정의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무림맹 연합군의 함성이 성벽을 넘어 들려왔다. 5대 명문의 장문인들이 선두에 서서 성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이 본 것은 화려한 옥좌도 보물도 아니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는 혈무진과 혈무와 그리고 혈영노인뿐이었다. 정의라.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군. 혈무진이 횃불을 바닥에 던졌다. 바닥에 미리 뿌려둔 기름과 화약이 순식간에 불꽃을 일으켰다. 5년 동안 쌓아올린 피와 땀의 결실이 화마에 휩싸였다. 우리가 쌓은 것은 우리 손으로 무너뜨린다. 너희에게 줄 것은 오직 제 한 줌뿐이다. 불길이 치솟는 틈을 타 혈무진 일행은 지하 비밀 통로로 몸을 날렸다. 뒤늦게 달려온 장문인들이 검강을 휘둘렀으나 이미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혈무전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서역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무림맹은 타버린 성체 위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마교의 근거지를 소탕했다. 천마신교는 멸망했다. 그들은 환호했고 중원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사막의 한복판,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뚫고 세 개의 그림자가 걷고 있었다. 혈무화가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타오르던 혈무전의 불빛이 가느다란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스승님, 정말 10년 후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까요? 혈무진은 멈춰 서서 손목의 핏줄을 보았다. 검게 변한 핏줄은 이제 인간의 살점이라기보다 마의 갑옷에 가까웠다. 심장 박동은 느려졌고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했다. 인간성은 이미 말라버린 지오래였다.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뭔데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신교는 죽지 않는다. 멀리서 새벽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은 마치 피로 물든 옥패처럼 사막의 지평선을 수놓았다. 혈무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가지의 모략과 무공의 정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신교를 빚어낼 것이다. 뒤에서 혈역 노인이 묵묵히 짐을 챙겨 따랐다. 앞에서 혈무화가 칼끝으로 모래를 가르며 길을 연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지나온 땅속 깊은 곳에는 209의 심화가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다. 중원의 무사들은 승리에 취해 술을 마시고 있겠지만 서역의 모래 밑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더 예리하게 갈리고 있었다. 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혈무진의 나직한 독백이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그것은 종언이 아니라 더욱 처절하고 잔혹한 재림의 서막이었다. 신천마신교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10년 후 그들이 다시 모이는 날 무림은 진정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